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통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는 이 구절에 한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저의 이름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저의 이름을. 양순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요 구절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시작. 양순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잉태되고 낳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좀 더 도발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잉태되기는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출산을 기다리는 시간은 있었습니까? 예정일이 되어 예수님을 낳기까지 상고의 고통이 있기는 하셨습니까? 제가 좀 더 이 새벽에 도발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로 시작되는 본문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요.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익숙한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 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는 나의 사건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는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뭐가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하나 딱 내려지더라고요.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저는 예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A와 B,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지는 않고 이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줄 믿습니다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딱 잡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정말 양순홍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다림이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A와 B, 하나님 이 A와 B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진짜 하나님의 길입니까? 묻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정말 이거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예전에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급함에 빠지고 이거겠지? 하나님 이거 맞죠? 내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걸어갔다면 지금은 스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 그것이 저의 올 한 해 저를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를 빚어가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멈춰서라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4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예비 부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왔습니다. 함께 살기도 전에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 입장에서 이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마리아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아마 따지듯이 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웃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허무맹랑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배신감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러내고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겠죠. 반대로 가만히 관계를 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드러내고 끊으나 가만히 끊으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둘 다 사실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의로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되지 않으세요? 가만히가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끊고자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둘 다 의로운 거 아닙니다. 가만히 끊든 드러내고 끊든 끊는 것은 끊는 거예요. 이러던 저러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걸 그냥 봐도 이 구절을 보시면서 모순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니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이 의로움은 지극히 인간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한 더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자신 역시 더럽고 부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의로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평가, 인정,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20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손해볼까 봐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드러내놓고 끊기는 뭐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청소년 시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늘 있었던 하나의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북 영동에 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아버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하실에 교회 개척을 하고 단칸방에 이렇게 새를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늘 기도하던 제목, 하나님 햇볕 들어오는 곳으로 교회 이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 어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디어 상가 2층으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제는 사택 얻을 돈이 없어서 그 상가 한 켠에 합판을 대고 방 2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의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늘 그렸던 꿈은 2가지였습니다. 내 방 가져보는 거, 둘째로 내 생일날 친구들 초청해서 생일 파티 한번 해보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다세대 주택 2층 이제 사택이 된 거죠. 2층을 얻게 되고 전셋집을 얻게 되고 드디어 내 방을 그렇게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도 안정화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의 이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 몸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까 봐, 이것이 드러날까 봐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삶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잘생겼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괜찮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것이 무너질까 봐,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먹을까 봐,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요 눈물 젖은 빵이 뭔지 조금은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제 몸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너무나 지극히 율법적으로, 너무나 그냥 명목화된 그러한 규정화된 생활로만 나를 이끌어갔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드러내놓고 끊지는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모순을 느끼셔야 됩니다. 모순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드러내놓고 끊지는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요셉에게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것을 오늘 천사는 이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감추고 싶은 사건, 숨기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들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어떻게 끊어야 할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잠잠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자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오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의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약혼자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아들이고 그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예수. 예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요셉, 믿지 못하고 있는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주의 천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석주 전에 이사야 말씀을 새벽에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신뢰합니다. 아수르의 원조를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주의 천사가 믿지 못하고 있는 요셉에게 동일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 믿지 못하고 있었고요. 요셉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지 못하는 그 사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내 머리로, 내 환경으로, 내 경험상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러한 의문과 질문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이 말씀을 결국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마지막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이 개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인데요, 적용은 뭐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움직이는 게 적용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움직여야 적용입니다. 지금 요셉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이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셉은 적용합니다.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붙잡고 나아갔던 불신앙의 아하스였다면,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마음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결혼을 했는데 동침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을 꼬집으면서 참아야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끊지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손과 발로 적용했습니다. 참고 참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 요셉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세요.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니라. 예수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하여 끊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끊지는 못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부정한 여인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로운 사람 요셉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라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25절에 예수라 하니라 순종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요셉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순종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무너질까 봐 무서워하여 끊고 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